할렐루야. 아멘. 네. 2023년도 마지막 주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환하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제 2023년도가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올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요, 시간이 쏜 화살처럼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23년도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볼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그런 명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뭐가 많이 있을까요? 네, 가짜. 네, 일명 짝퉁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에다 올려놓은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자분들이 이제 백을 들고 다니다가 비가 오면 네, 짝퉁은 머리에다 올린대요. 예, 그러면 짝퉁입니다. 그런데 그 가방을 소중히 자기의 품에 품고 달려가면 진짜라고 해요. 네,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맞는 말 같습니다. 네, 그 정도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친구들을 만날 때 그 테이블에 자연스럽게 가방을 올려놓으면 진짜인 거죠. 진짜 명품인 거죠. 하지만 그냥 의자나 바닥에다가 내려놓으면 짝퉁이라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나날이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진짜와 가짜가 이제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여겨서 정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그런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일이 있지요. 뭐냐면 믿음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품 가방은 뭐 가짜 들어도 상관없잖아요. 자기 만족이잖아요. 하지만 영혼 구원과 직결된 믿음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요. 그래서 쉬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성도의 진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가짜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인지를 말씀에 비춰서 점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성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한마디로 살아있는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척도가 무엇이냐면 행함이 뒤따르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 따른 그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 야고보 사도는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멘. 여기서 형제 자매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 즉 성도인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중에 누군가가 헐벗고 또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을 보듯 뻔하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 어려운 성도의 헐벗음을 품어줄 것이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에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 성도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죠. 하지만 죽어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저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그리고 빨리 배불리 챙겨 먹으라 라고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않고도 심지어는 내 알 바가 아니다, 나보다 더 상황이 좋은 다른 성도들이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마치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못 본 척 넘어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을 보시면, 2절 초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회당에서 값비싼 옷을 입고 금반지, 아주 큰 금반지를 낀 사람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남루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판에 앉든지 알아서 하시오 라고 아주 퉁명스럽게 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행함이 없이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교회 공동체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지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 신칭의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신칭의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결과로 뒤따르는 순종,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 사도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고보 사도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행위로서 증명된다는 사실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열립니까? 당연히 포도 열매가 열리죠.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의 열매가 행함과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생명과 호흡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돕지 않는다면 생명과 호흡이 분리된 것이니 이미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죽어있는 믿음을 가진, 입으로 말로만 믿음을 말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두려워 떤답니다 라고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성도들에게 잘하고 있다,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 좋은 걸로 지금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죠. 바로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떤다. 너희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과 다를 게 무엇이냐 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지요. 귀신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마주쳤을 때, 신약성경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을 마주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려워 떨면서 자기를 멸망시킬 하나님이심을 대번에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은요, 하나님 말씀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 시험했을 때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을 하죠. 예수님을. 마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누구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까?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머리와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20절 말씀 보면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허탄하다는 말은 공허하다, 속이 비어있다, 열매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 비고 열매가 없는, 실상은 죽어있는 자와 같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허탄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귀신들과 똑같은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평가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허탄한 사람으로 믿음과 별반, 귀신의 믿음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어느덧 죽어있는 믿음, 아무런 행함 없이 그저 머리와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는지 솔직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첫 설교를 했는데 너무 설교가 은혜로웠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쁨에 들떠서 목사님이 뒤에서 인사를 하는데,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는데, 그 성도님들의 목사님의 손을 막 꽉 붙잡고 오늘 정말 말씀에 은혜 받았다, 앞으로 이런 말씀을 자주 해달라, 자주 설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다음 주, 그 또 다음 주가 되어도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만 하셨습니다. 이제 궁금하잖아요. 성도님들이 궁금하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벌써 설교 주제가 다 바닥났나, 아니면 우리를 놀리는 건가 해가지고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같은 설교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설교를 듣고 싶다면 여러분 삶의 변화를 보이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진도에 맞춰서 설교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많은 설교를 듣고 세미나를 듣고 간증을 들어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이런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찔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배우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허탄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허탄한 믿음, 귀신들이 갖고 있는 그 똑같은 믿음을 버리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구체적인 구약의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구약의 유명한 인물이죠.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고보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행함 하나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을 바치는 그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더욱 확실시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다워하시는 믿음,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라는 믿음으로 즉시 순종했죠. 또 100세에 얻은 아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라고 고백하지요. 아무런 핑계 없이, 거절 없이 순순히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때의 그 심정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바로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을요,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더니. 아멘.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벗이라 여겨주시고, 정말 친한 벗은 언제나 늘 가까이 두고 싶은 법이죠.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 기초한 행함으로 의롭게 된 사람,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신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오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생 라합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라합의 믿음은요,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이 사실이 발각되면, 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이 발각되면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또 탈출시켜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었습니다. 결국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한 명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그 행함 있는 믿음을 소개하면서 의도하는 게 있었어요. 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소개했을까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데리고 온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유명한 자이잖아요. 유대인이고 또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고 족장의 우두머리였고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기생 라합은 이방 여자였어요.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인이죠.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그 천한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조건이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전혀 없죠. 그저 믿음 위에 기초한 행함만 있다면, 그 사람의 살아있는 믿음만 확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도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기생 라합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신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그토록 신비로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솔직하게. 갈수록 시대는 편해져 갑니다. 그죠? 그리고 갈수록 우리는 더 편해지려고만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고 있진 않는가. 예배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각자 정해져 있는 교회 봉사를 하면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게 전부다. 라고 스스로 안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과 행함은요, 생사를 건 그런 모험이었어요. 단순히 머리와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지 않고 삶 속에서 늘 행함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살라고 권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고 또 세상과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롤모델이 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아보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모른 척 하셨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귀신의 믿음을 버리고 허탄함을 버리고 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